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바댜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바댜 제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죽은 믿음, 순교자 믿음, 죽은 믿음, 에서의 죽은 믿음, 야곱의 천국 가는 믿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자기 시대,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 선지자의 묵시라고 말씀합니다. 묵시는 원어가 하존입니다. 하존은 성공주의 비전이 아닙니다. 묵시를 성공주의 비전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성공 비전을 주장하죠.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존, 묵시,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타락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타락한다고 했습니다. 묵시 하존입니다.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가 없으면 타락하다, 방자하게 행하다, 방자함, 원어가 방자하게 행하다, 방자히 행하는 자. 바라는 네이키드, 옷을 벗기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 묵시를 잘라버리면 백성이 타락하여서 바라 이웃의 아내, 이웃집의 여자 옷을 벗기다. 심판 계시의 설교를 하지 않고 하존을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줄 때 세상이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웃집의 부녀자 옷을 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율법을 지키는 자 복 있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 있다, 복 받은 자, 이 복은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는 땅의 복을 강조할 때 바라크를 쓰죠. 여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 복 있는 자라. 바로 여기 복은 원어가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복은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강령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고 스트레이트 직진하는 자들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 따라 골고다 산을 행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경 66권 복 쉐마대로 말하게 되면 첫째 아시아라 복, 둘째 바라크 복, 세 번째 길로 토브 복입니다. 아시아라, 바라크, 토브 모두 다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아시아라고.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자 바로 이 아시아라 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아시아라 복을 받은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자 이 사람은 아시아라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시아라 복이 뭐라고요? 직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따라 직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1단계 영원한 복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한 복입니다. 두 번째 복 바라크. 바라크는 땅의 복을 포함하죠. 그러나 바라크는 저주, curse,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죠. 바라크 복을 말할 때 땅의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 두 번째 메시지 지나가는 복, 지나가는 은사, 건강복, 범사복, 땅의 복, 바라크 복, 두 번째 바라크 복에 속합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강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결론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요셉이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며 애굽에 제1대 제국 애굽을 복음화시키도록 보내십니다. 형제들의 배반으로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땅의 복을 받습니다. 총리가 되습니다. 총리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땅의 복입니까? 총리가 목적입니까?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1절부터 19절 꿈꾸는 요셉 하면서 총리가 되는 것을 결론으로 메시지 결론으로 가르쳐주며 미국에 박수 받는 자 누굽니까? 유럽에 박수를 받는 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제1대 제국 애굽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요셉을 파송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을 자가 많음을 구원받을 자가 많았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결론 영원 구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이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0장까지 성교의 피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서를 통하여 묵시를 말씀하시고 묵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 앞에서 복 있는 삶의 3단계 첫째가 뭐라고요? 아샤라고 말씀을 따라가라. 두 번째 바라크고 땅의 복을 받아라. 세 번째 결론 토브는 복 중에서 선 truth 선입니다. 굿니스 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마다 선포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하다. 선 결론이 선입니다. 결론이 토브 굿니스입니다. 첫째가 아샤라 말씀의 복, 두 번째가 땅의 복 바라크, 결론이 토브 선 굿니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핵심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하나님의 심판 계시 앞에서 복 있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 율법의 대중한 것들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 어떤 복이라고요? 아샤라 말씀을 지키는 복, 영원한 복,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이긴 자의 복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묵시는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하시다 하존 이사야에게 계시하시다 하존 심판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심판 메시지 전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폐샤 반역하는 자들 성전에 참여하여 11조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는 저들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들은 폐샤 반역죄 죄를 폭로시킵니다. 이사야 1장 3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소새끼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만유의 주님 아도나이 주님을 알지 못하느냐? 짐승보다 못한 땅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을 받고 이사야서 1장부터 지나가는 은사를 말하기 전에 심판 계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존, 계속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았더라, 심판 계시를 받았더라. 오바댜는 에서의 후손 에돔 나라 심판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바댜를 분석하면 아바드 더하기 여호와, 아바드 더하기 여호와, 이것이 오바댜입니다. 아바드, 오바댜, 아바드 더하기 야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바드 더하기 하나님. 이리하여 오바댜, 하나님의 종. 아바드는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바드, 종. 하나님의 종. 오바댜. 이렇게 됩니다. 오바댜 뜻을 분석하는 이유는 오바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대상, 에서의 후손 에돔 나라, 이들을 심판하시사 멸망시키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바댜서 1장 8절. 멸망시키라, 심판하여 멸망시키라. 이 뜻이 원어가 뭐라고요? 멸망하다 뜻이 원어가 꼭 같은 뜻입니다. 오바댜 할 때 아바드가 종이라고 했죠. 종. 멸망시키라. 아바드의 다른 뜻은 멸절시키라, 심판하여 죽이다, 멸절시키다. 이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므로 아바드는 지금 여기에 두 가지를 비교시키면서 오바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바드 첫째 뜻은 뭐라고요? 오바댜 이름 그대로 아바다, 종, 하나님의 종. 아바다의 다른 뜻은 멸망시키다, 정반대의 뜻이죠. 바라크, 축복의 뜻이 있는가 하면 바라크에 저주하다, curse, 저주하다고 반대의 뜻이 있다고 했죠. 오바댜 이름 아바드, 두 가지 뜻, 이것을 비교하면서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에서의 후손 에돔을 멸망시키다, 아바드 멸망시키다, 아바드 멸망시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비교시키면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 에서는 죽은 믿음,
멸망에 떨어질 죽은 믿음, 심판에 떨어질 죽은 믿음, 지옥에 떨어질 죽은 믿음, 이렇게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 25장 22절 이하.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죠. 59세가 지나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25장 22절 이하 사건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깜짝 놀란 것은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쌍태죠, 쌍태. 야곱, 에서 쌍태, 쌍둥이 태죠. 싸움질하는 그 가운데서 신이 복통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는 쌍태라. 네 태중에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이 있다. 두 개의 민족이 있다.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 쌍둥이 중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야곱이 뒤에 태어났죠. 에서가 형이 됐습니다.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벌써 태중이 있을 때 미래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자, 12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바드,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멸망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2절 이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생활할 때 에서는 사냥꾼이 돼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활동했습니다. 야곱은 장막집에서 생활했습니다. 팥죽을 끓였습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들판에 갔다가 지쳐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다. 나에게 팥죽을 달라. 이때에 야곱이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 조건. 조건을 기억하시오.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과 떡을 형에게 줄게. 이때에 에서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라고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이니, 지금 내가 지쳐서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맹군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이때에 야곱은 다시 말합니다. 형, 맹세하시오. 맹세? 에서는 다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을 팔았어. 이때의 야곱이 팥죽을 형 에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에서는 죽을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포인트 오브 데이스, 포인트 오브 데이스, 죽을 지경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거짓 믿음인지 천국 갈 믿음인지 순교자의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서문학교회를 행하여 계시록 서문학교회를 행하시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시라, 순교시라. 서문학교회를 행한 죽음에 이르렀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순교신앙을 명령했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행하여 순교신앙을 명령했으며 오늘의 중심 주제 에서처럼 죽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의 믿음이 오바냐는 자기 이름 아바드를 통하여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바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둘로스 구약은 에베드 종은 오늘이라도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입니다. 순교시라 목숨을 내놓은 자 아바드 순교신앙이다. 그렇지 않으면 에돔의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에서가 죽을 임기점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되는 것처럼 아바드 멸망하다. 거짓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멸망하느냐 지옥 가느냐 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음. 7번 에서의 죽은 믿음입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선택하는 에서의 죽은 믿음입니까? 오바댜의 죽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순교신앙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야곱의 믿음입니까?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에서 예언된 대로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했지만 오늘 오바댜서를 통하여 에돔의 멸망,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후손이 누구죠? 에돔의 후손, 아말렉. 아말렉, 에돔의 후손이죠. 아각 왕, 에돔의 후손이죠. 에스더서 하만 장군, 하만,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헤롯 가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 가문, 에서의 후손이죠. 아말렉에 대하여 출애굽기 17장 16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먹을 마실 물이 없었죠.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바로 그때 르비딤 사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아말렉이 대적하고 급습해 왔죠. 이때의 모세가 여호수아를 파견시켜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세와 아론과 훌 높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죠. 이때에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서 이긴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7장 16절 아말렉과 싸우리 아말렉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이 싸우시는 에서의 후손 에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길로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에돔 나라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돔은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죽은 믿음의 사랑. 죽은 믿음으로 금송아지를 선택하여 성공을 누리는 자, 교회 안에서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믿음으로 땅의 성공을 누리는 자,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지나가는 은사 나타나지만은 죽은 믿음, 사대교회 죽은 믿음, 에서의 죽은 믿음을 가리키며 에돔의 죽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죽은 믿음입니까? 순교자의 믿음입니까?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종, 순교자의 믿음입니까? 에사의 에돔 나라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 오바댜는 제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제1장 3절 이하. 높은 바위 틈에 나라를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나라를 세운 국가, 어느 대적으로부터도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요새, 이 국가 페트라가 바위죠. 중동 페트라 오늘 21세기에 관광지가 되어 있죠. 바로 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에돔이 바위 위에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노라고 교만해졌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별들 사이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오늘 위치가 어디죠? 요르단의 남쪽 지역에 있죠. 이 페트라 지역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장사하던 그 도로죠.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역대상 지중해를 석권했던 페니키아 장사꾼들, 지중해를 점령한 페니키아가 이 길을 통하여서 에집트를 방문하고 물건을 팔죠. 그리고 다메섹, 수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페트라 지역을 오고 가면서 부를 누리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페트라, 에돔 나라, 에서의 후손, 세상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국방 자랑했습니다. 경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죽은 믿음, 아바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은 믿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절에서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엇이 속았다고요? 교만이 너를 지옥으로 보낸다. 오바댜 1장 8절에서는 에돔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에돔, 지식으로 무너졌습니다. 21세기 지식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오바댜 1장 8절,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자랑하는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식 자랑하는 자 에돔을 심판하여 아바다 멸망시키십니다.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21세기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이 오번 날이지. 지식의 나무로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지식의 나무로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지식의 나무로 그리스, 지혜 나라, 그리스, 헬라 나라,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무너졌습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벨트가이스트, 짜이드가이스트, 타락한 21세기 시대 정신 뭡니까? 첫째, 다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론, 다섯째, 차별금지법. 이 5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 세상 지식을 자랑하던 헬라, 그리스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혜를 자랑하던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토, 철학을 자랑하던 그리스와 연결되지 않는 타락한 시대 정신 어디 있습니까? 첫째, 다신론. 그리스가 다신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질에서부터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고, 우라노스 신, 크로노스 신, 제우스 신, 아테네 신,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도시에 어떤 신이 있었죠? 아테미 신. 제우스 신의 딸이라고 전해지죠. 제우스 신의 딸 아테미 신. 그리스가 이렇게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아테미 신으로 에베소 교회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무엇이 있다고요? 제우스의 딸 아테미 여신. 가슴팍에 몇 개의 유방이 있어요? 24개 유방. 풍요의 신, 번영의 여신.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리스의 철학, 다시는 철학, 유물론 철학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와 연결된 그리스의 타락한 문화, 다시는 연결되고 있죠. 그리스. 두 번째, 유물론과 연결되죠.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의 근원이 불이라고 했죠. 탈레스의 유물론. 탈레스는 우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불에다가 뭘 더했죠? 바람, 그리고 땅, 흙. 이들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유물론이 공산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리스가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문화와 그리스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리스 제우스 신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 지중해를 석권한 제국 페니키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그리스 제우스 신이 짐승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짐승문화, 진화론을 만든
그리스, 영국, 찰스, 다윈, 그리스의 진화로, 영국의 진화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세상을 타락시키는 타락한 시대 정신과 모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어디에서 만들어냈죠? 차별금지법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유럽은 그리스나 헬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몇 장면? 오바댜 1장 8절. 내 지식이, 내 지혜, 세속 지혜, 내 지식이 너를 멸망시킨다. 너를 지옥으로 보낸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지식을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오바댜 1장 8절. 지식으로 멸망하는 애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이야. 모든 육체는 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는 풀, 쓰레기입니다. 풀의 영광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니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41장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말씀하죠? 바다의 물 한 방울, 겨울 때에 묻은 작은 티끌, 이것이 열국입니다. 이것이 인류 5대양 7대주 겨울때에 적은 티끌, 이것이 5대양 7대주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세상 모든 민족의 영혼,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요? 세계, 인류, 모든 민족, 영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욥기 12장 6절 7절 이하. 열국의 영혼을 예수님의 손안에 쥐고 계시며 천국으로 인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예수님의 권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심판하십니다. 과학자, 인문학자, 유물론 과학, 유물론 인문학, 유물론 철학자, 유물론 심리학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두뇌를 연구하는 의사, 세상에서 가장 세계를 리드했던 얄타 회담에 참석했던 세 사람, 1945년 2월 크림반도 지중해 가까이, 흑해 가까이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 회담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했던, 언론했던 세 사람,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비에트 연방 스탈린,
스탈린의 풀네임이 뭐죠? 요셉 스탈린. 요셉 스탈린. 스탈린은 성경학교 신학교에 다닌 신학생이었습니다. 아바드, 하나님의 종. 죽을 지경에 이르자, 위기에 이르자 반역한 자. 아바드, 다른 뜻 멸망당하다. 요셉 스탈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얄타 회담에 참석하여 세계 미래를 의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손에 쥐고 계심으로 이 세 사람 모두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뇌졸중으로 죽었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뇌졸중? 중풍? 중풍으로 죽다. 뇌졸중으로 죽다.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뇌 속에 흐르고 있는 혈관이 한번 막히면, 혈전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3시간 후 내가 죽습니다. 내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썩어버리면 결과가 뭡니까? 자기 이름 석자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면 지식을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오늘 지식을 자랑하는 오바댜 1장 8절 에돔의 후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지옥으로 보내시면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자, 심리학자, 인문학자, 하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심판대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무릎 꿇어 고백해야 합니다. 오바댜 1장 15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열국, 인류, 오지영 7대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몇 절이라고요? 15절.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에돔뿐만이 아니라 에돔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거짓 믿음. 에돔에서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오바댜 1장 15절 열국 심판, 세계 심판하실 때 죽은 믿음, 죽은 교회, 죽은 교회까지 심판하십니다.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죽은 교회, 금송아지 성공우상 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 4대 기적을 행하는 4대 죽은 교회, 4대 교회는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세상에서 성공을 누립니다. 살았다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은 교회라고 신옷 입은 자, 신옷 입은 자, 신옷 입은 자 찾아보기 힘든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셨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실로 죽은 교회, 엘리 제사장이 목회하는 구약 실로 교회, 홈리와 비나하스가 목회하는 실로 교회, 제사장 홈리 비나하스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불러와서 실로 교회를 불태워버렸으면 심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 거기에 누가 목회하고 있습니까?
바샤울 대제사장. 예레미야서 20장 1절 이하 바샤울 제사장이 목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백만이 등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 이하 벌써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소굴이 심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타락했노라고 심판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6절 이하 소돔보다 더 타락한 성전 예루살렘 시민 심판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헤롯 성전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셔서 심판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상을 엎으신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했습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실로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거짓 믿음 심판하십니다. 오늘 오바댜 1장 15절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요엘서를 통하여 아모스서를 통하여 세계를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질문합니다. 호시아 선지자를 행하여 사랑의 선지자다. 사랑의 선지자. 호시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호시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계속 그렇게 전수해 왔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호시아는 창기에 빠졌던 아내 고멜을 은 30세겔 주고 다시 노예 시장에서 사왔죠. 사랑이죠. 사랑. 그러나 이것만 보입니까? 이것만 보고 있습니까? 호시아 제1장부터 호시아 제14장까지 심판 설교 하지 않는 장이 있습니까? 호시아 제1장부터 호시아 마지막 장 14장까지 호시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지 않은 장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돼.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잘라버리고 사랑만 가르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세기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유물로, 진화로, 짐승으로,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투옥시키는 차별금지법 통과. 이렇게 타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렸어요. 그 결과 호시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만 가르치고 있으니 어떻게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호시아 1장 하나님의 심판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세 가지 삼박자 심판. 이스라엘 원어가 자라 흩어버리다. 호시아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사 BC 722년 아수르 나라까지 노예로 포로로 흩어버리심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로루하 사랑을 잘라버린다. 라하 하나님의 긍휼 잘라버리겠다. 심판하십니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 백성입니까? 사탄의 백성, 사탄의 뱀꼬리, 죽은 믿음, 지옥 자식,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하 뱀의 후손. 기억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호시아 2장의 심판. 호시아 2장 1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도를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호시아 2장 19절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뭐라고요? 최대, 미시밭, 해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결론은 하나님의 도 순교신앙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순교신앙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도 순교신앙입니다. 성경 66권 결론은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호시아 2장에서는 호시아서를 통하여 호시아 2를 열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 경고합니다. 호시아 3장 1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호시아가 고멜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내가 또다시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어둠으로 뛰쳐나가서 창녀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호시아 3장 1절 2절 3절 4절 심판 포로가 될 것을 북이스라엘 지하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 패사 반역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호시아 3장 4절 왕도 없이 제사장도 없이 에봇도 없이 제사장의 거룩한 성복 에봇도 없이 지나게 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라빔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빔 우상. 드라빔 어근이 어떻게 된다고요? 테라빔. 테라빔은 테라파와 연결됩니다. 라파가 뭐죠?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기적을 행하신다. 치료. 하나님의 치료. 테라파. 여호와 라파를 모형을 바꾸어서 테라파. 치료, 하나님의 치료, 테라파.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치료, 이 테라파, 이것이 타락하자 어떻게 되죠? 타락하니까 테라빔이 다른 말로 드라빔, 우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 신요한사가 어떻게 타락해버려요? 드라빔 우상으로 타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하죠?
신원사가 왜 이렇게 타락하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렸어요.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예수님의 도 잘라버리니, 십자가의 도 잘라버리니, 율법의 강령 잘라버리므로 신원사 테라빔이 드라빔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호시아서를 통하여 사랑의 선지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호시아는 모든 내 장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빼버리고 호시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다. 사랑만 강조했으니 치료, 여호와 라파, 치료가 드라빔, 우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신윤사 자랑하는 사대교회가 주검교회로, 신옷이 없는 주검교회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시아 4장 12절 음행의 영, 뭐라고요? 음행의 영, 거짓말하는 영, 사탄의 영, 살인하는 영,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살인하는 사탄의 영, 이것을 지금 호시아는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몇 장에서요? 호시아 4장 12절, 호시아 5장 4절, 이리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바울 사도가 은사를 가르칠 때 항상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영들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사탄의 영인지 성령님의 영인지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경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호시아 입을 열어 호시아서 4장 12절 5장 4절 사탄의 영, 음행의 영, 거짓의 영, 살인자의 영 경고합니다. 이렇게 호시아서는 14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니 다시는 호시아를 행해서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음행의 영이 있었죠. 음행의 영. 다니엘서 10장 20절 사탄의 영, 살인자의 영. 다니엘서 몇 장이라고요? 10장 20절.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 같으신 분, 다니엘서 10장 16절이야. 인자 같으신 분, 이분을 예수님으로 설명하죠. 인자 같으신 분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요? 몇 장? 다니엘서 10장 20절. 그리고 다니엘과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 같으신 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가서 싸우리라. 누구와 싸워요?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리라. 누구와 싸운다고요?
페르시아 군주. 조금 전에 창세기 17장 16절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 인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군주 원어가 뭐죠? 사라. 왕이 아닙니다. 왕은 원어가 멜렉 왕이죠. 여기는 사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페르시아 제국을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의 영, 미혹의 영, 페르시아 군주 미혹해 하는 영과 싸울 것이다 말씀하심. 이어서 또다시 말씀하죠. 누구와 싸운다고요? 헬라 군주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헬라 군주, 이 군주도 싸웁니다. 영적인 존재. 헬라 나라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 미혹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 헬라 군주와 싸우리라.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바빌론 군주와 싸우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뭐라고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이죠. 이 계명성 원어가 뭐라고요? 할랄 혹은 헬렐 할랄, 빛을 발하다, 빛나다. 바로 이 빛나다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광명의 천사 사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광명의 천사 사탄. 광명의 천사처럼 빛으로 위장하고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자 누구죠? 거짓 사도. 고린도 교회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에돔에 속한 자, 에서 거짓 믿음, 에서에 속한 자, 에돔에 속한 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지식으로 멸망받는 자, 교만하여 멸망받는 자. 이렇게 영의 세계, 인류를 미혹시키는 영의 세계, 음행의 영, 사탄의 영,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은 거짓 메시지로 미혹시키는 거짓의 영, 거짓 메시지의 영. 바로 이 거짓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더라.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하여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짓의 영, 음행의 영, 사탄의 영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국가, 정부를 타락시킵니다. 세계 열방을 타락시킵니다. 그리하여 결론
오바댜서 1장 15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정말 7년 대환란, 정말 여호사밧 꼴짝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6절이야. 아마겟돈 전쟁. 머깃도 북쪽 북이스라엘 머깃도 산. 아마겟돈 뜻이 머깃도 산 이렇게 되죠. 하루 머깃도 아마겟돈 산. 머깃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다. 이리하여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설명할 때 유브라데스 강가에 천사가 하나님의 대적 재앙을 쏟을 때 여섯 번째 천사죠. 대적 재앙을 유브라데 강가에 쏟을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져서 열국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옵니다. 아마겟돈 어디 있다고요? 북이스라엘 머깃도 산.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 머깃도 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죠? 왜 그렇죠? 호시아서 그리고 요엘서 그리고 아모스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시아서 10장 9절 10절 호시아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있다. 기브와 범죄, 북이스라엘 기브와 레이지파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죽였죠. 그래서 그의 남편 레이 사람이 죽은 자기의 첩 안에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서 폭로시켰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죠. 베냐민 지파가 그때 몰살 위기에 있었죠. 이렇게 학살, 음행, 거짓, 어둠의 지역에 사로잡히는 바로 이때, 이 타락한 때, 이때를 호시아 선지자가 언급합니다. 어디서요? 호시아 10장 9절, 9장 7절, 9장 9절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죄에 걸리면 만국을 불러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몇 장이라고요? 호시아 10장 9절 10절. 누굴 불렀어요? 만국을 불렀어요. 오대양 7대주 만국 군대를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어요? 바로 이 머깃도 혹은 북이스라엘 혹은 팔레스틴 이곳에 만국을 불러서 심판할 것이다. 몇 가지 죄에 걸리면요? 두 가지 죄. 두 가지 죄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죄.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성공주의 우상, 대금주의 우상을 선택하니 긍정의 신우상을 선택할 때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가르쳐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만국을 불러와서 7년 대환란,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선포한데도 이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요엘 선지자가 계속 강조했죠. 요엘 1장 15절, 요엘서 2장 1절, 2장 11절,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3장 14절 계속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피와 불과 영지기둥으로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 세계적인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세계전쟁, 7년 대환란,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만국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대 계속 강조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때 강조할 때가 몇 장이라고요? 2장 1절, 11절, 2장 31절. 이때가 성령 강림을 강조했던 그 내용, 그 흐름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성령님께서 만민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령 받고 예언, 꿈, 하촌, 하나님의 심판 계시, 성령 받으면 이것을 선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가르쳐요? 꿈, 성공주의, 금송아지 꿈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요셉이 성공하는 성공주의 꿈으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미국의 박수, 유럽의 박수,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의 박수 받는 자 누굽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는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칩니까? 여호와의 날 세계 심판,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여호와의 날에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세기 성공주의 꿈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금송아지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꿈을 꾸라, 네 꿈대로 된다, 네 꿈대로 된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린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어떤 철학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미신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전쟁이도 마술사도 가능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 꿈, 그리고 환상 선포. 환상이 뭐라고요? 하촌, 심판계시. 하나님께서 거짓 메신저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음행의 영, 거짓의 영, 거짓 메시지 영,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오늘 오바댜서를 통하여 에돔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오바댜 1장 18절에서 야곱의 불이 요셉의 불, 야곱의 불이 에돔 족속을 태우리라. 에돔 족속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교회에 참석하지만은 죽은 믿음, 교회에 참석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찬양한다고요? 아모스 5장 21절 22, 23 우상을 찬양하는 자, 예배를 심판하신다.
성가대 찬양대 시판하시라. 오케스트라 찬양대 오케스트라 노래를 거쳐라. 악기를 거쳐라.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면 아모스 5장 21절 이하, 아모스 5장 4절 이하, 아모스 4장 4절 이하. 이때에 아모스 5장 13절 벙어리개를 심판하시죠. 이때는 악함이라. 지혜자, 세속적인 지혜자, 지혜를 사칼, 성공주의자 뜻이 있습니다. 성공주의자, 세속적인 지혜자, 성공주의자가 이때는 악함이라. 잠잠하더라. 5장 몇 장? 5장 몇 절이? 5장 13절. 아모스 5장 13절.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선포하지 않냐고 잠잠하니, 여호와의 도를 선포하지 않냐고 잠잠하니, 율법의 강령을 선포하지 않냐고 벙어리개가 되었으니, 성가대가 타락하고 제지개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불로 에돔족을 태우리라. 21절 마지막 결론. 오바댜 1장 21절 마지막 결론. 구원받은 자 시온산에서 에돔의 산 세일산 에돔의 산을 심판한다. 시온산에서 에돔의 산 에서의 산 페트라 산, 교만했던 요셉 페트라 바이산 심판하시고, 산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산 여기서 국가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죠. 시온산 에돔의 산 심판합니다.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의 산, 영원한 시온산,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돔산, 믿음이 없는 산, 믿음이 없는 국가, 믿음이 없는 왕, 죽은 믿음 가르치고 있음. 심판하심 길로 불로 심판하시고 길로 산을 심판하여, 산이 어떻게 되죠? 심판받고 산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깊은 바다에 떨어지더라.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63절 61절 3절 4절 예레미야에게 협조하는 정치가에게 바벨론 심판 내용을 기록해주고 이것을 선포하고 나서 이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산의 멸망, 바벨론 국가의 멸망을 선포한 것인데도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갱건주의 운동,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종 아바드, 그리고 여호와, 아바드, 여호와의 종이 되어 순교신앙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열국에 선포하는 오바댜처럼 순교신앙이 되어 에돔의 멸망을 선포. 에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죽은 믿음. 교회에 참여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는 죽은 믿음,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하는 죽은 믿음,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죽은 믿음 에돔을 향하여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오바댜의 순교신앙으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